순종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듯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전하면서 그 거대한 서사시의 첫 커튼을 올리는 장소로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을 택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8절로 10절을 보시면요. 8절에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행할세. 9절에는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요. 장소적 배경을요. 성전 안에서 사가랴가 겪은 신비로운 사건을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도 보시면 동일하게 성전을 설명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 장 24장 52절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의 첫 페이지에서 사가랴가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메시아의 통로가 되었다면, 마지막 페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머물며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의 첫 페이지와 누가복음의 마지막 페이지는 동일하게 성전으로 감싸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시작과 끝이 성전이라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학 기법을 수미상관이라고 부르는데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의 전체를 성전이라는 틀 안에 집어 넣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애가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전의 의미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성전이라는 틀 안에 구조를 맞추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그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단어가 성전이 아니라 무엇으로 설정되는지 살펴보세요. 자, 1장 3절과 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과 6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네, 보십시오. 3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화두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서막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요. 그럼 사도행전의 끝은 무엇으로 끝났는지 보십시오. 28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이 성전으로 시작하여 성전으로 끝나는 틀 구조 안에 맞춰준 것이라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틀 안에 맞추어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첫 시간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결코 분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분리된 책이 아니라 구속사라는 하나의 어마어마하게 감동적인 드라마를 담은 하나의 세트요 시리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설립되는가를 보여준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후
천상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서 사역하시던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넓혀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성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결실을 맺은 복음이 이제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 장엄한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에서 확장된 하나님 나라란 대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늘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까 31절만 읽었지만 3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고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요, 바울이 자신의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바울이 2년 동안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맞물려서 기록된 기록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것이 하나님 나라 전파란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그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 이 땅에 상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도입부에서는요, 이 원리를 일관되게 나타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다 라고 선을 딱 그으셨어요. 너희가 신경 쓸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주님은 제자들이 집중해야 할 그 면을 밝혀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소명을 주신 거예요. 1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제자들이 신경 쓸 부분은 때와 기한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헬라어로 읽어드리면요, 에세스테무 마리튀레스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이거예요. 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요거를 조금 우리가 강해를 하자면 주목할 점이 뭐냐면 이 헬라어 본문에 증인이 되리라 이 부분은 명령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미래 직설법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예포한 게 미래 직설법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미래다를 말하는 거예요. 되어라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증인이 될까 고민하죠?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라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의 증인이 되리라의 진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무엇과 연결 지으셨어요? 증인과 연결 지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증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완성될지는 증인의 신경 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지만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도구는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말씀의 확장을 통하여 전진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미리 좀 몇 구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 전파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19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야,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강론한 내용, 강론은 성경 강해예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20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회고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국경은 차츰차츰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이 정착하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대한 사명 앞에 선 증인으로서의 우리 신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전도가 되겠죠. 전도. 하나님 나라 확장이 복음 전파라면 마땅히 우리는 증인으로서 전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건 일견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대하고 날카로운 영적 분별력을 발휘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가 자칫 그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해서 단순히 교회 덩치 키우기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이 곧 복음 전파라면 전도의 핵심은 반드시 누구여야 돼요?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열심 속에서 이 본질이 자주 가려지곤 해요. 그저 사람을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 데려오는 행위 자체가 전도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도하면 대표적으로 3가지 표현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앙겔리조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조가 뭐냐면 복된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전쟁의 승리 소식을 성 안에 우렁차게 외칠 때 사용하던 단어, 이게 유앙겔리조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객관적인 이 기쁜 소식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두 번째는요, 캐리소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거는 설교예요. 공포하다, 선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명령을
백성에게 공식적으로 읽어서 선포하는 행위가 캐리스토예요. 왕의 전령은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면 안 됩니다. 왕이 하사하신 그 문서만을 권위 있게 그대로 읽어줘야 돼요. 전도자의 주관적인 감정, 전도자의 주관적인 체험, 이런 게 섞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캐리스토예요. 전달되는 메시지의 권위가 그만큼 중요한 게 캐리스토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선포, 이게 캐리스토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튀레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증언하다입니다. 근데 이 표현 속에는 증인은 사실을 말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튀레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영어가 말터입니다. 이게 순교자거든요.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는 증인. 여기 그 어디에도 사람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행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실 때의 말씀처럼 목숨을 건 진실함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마지막 마르티레오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전도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세속적 전도에는 세 가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목적의 차이예요. 이 전도가 조직의 확장을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통치의 선포를 위한 목적인가? 대부분이 조직의 확장이죠. 세속적인 전도는요, 1차적인 목적이 교회라는 조직의 숫자를 늘리고 외형을 키우는 데 집중됩니다. 그래서 총동원 주일 같은 거, 새생명 축제 같은 거 무조건 데려오게 하잖아요. 이때 사람은요,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오히려 조직의 구성원으로 취급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전도는요, 왕의 전령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전도의 본질은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공포하는 데 있는 게 성경적 전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세속적 전도는 마케팅으로 취급합니다. 전도를. 하지만 성경적 전도는 사건의 전달이에요. 가감 없는 전달이에요. 세속적인 전도는요, 종종 상대방의 기호를 맞추거나 교회가 매력적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마케팅 형식을 굉장히 많이 띱니다. 복음의 거친 면은 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죄와 심판을 설파하는 교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보기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가리고 듣기 좋은 소리만 전달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가공된 상품을,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에 대한 심판과 멸망,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겁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오느냐 안 오냐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마지막 차이는 자세의 차이예요. 초청자인가 증인인가. 세속적인 전도는 우리 교회 좋으니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으니까 와보세요. 라는 식의 단순 초청자 역할에 머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전도자의 삶과 메시지가 분리되어도 데려오기만 하면 장땡이라는 식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전도자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 삶 전체를 던져서 복음의 실제를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전도의 장점은요, 말씀의 흥왕이에요. 설득이 아니라 말씀의 흥왕입니다. 성경은 전도 전략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오직 말씀의 흥왕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전도는 사람을 설득해서 저 교회의 문턱을 넘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그 기쁜 소식을 당당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초청해서 교회에 이 빈 의자를 채우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채 외형적 숫자만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라기보다 종교적 세력 확장이라고 표현해 오를 것입니다. 신자의 사명은 단순히 전도 많이 해서 교회의 멤버를 늘리고 예배당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라는 사고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화되는지를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입술의 메시지를 넘어서 그 말씀이 한 사람의 가치관과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까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가감없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할까,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참된 증인이며 참된 신자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라는 지상명령을 남기신 직후 승천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신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제자들은 서서히 멀어지는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주님은 수동적으로 승천되어지신 거예요. 승천되시는 그 주님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예수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제자들의 시선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때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한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것에 놀라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가 움직일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다를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답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임무에 이 땅에서 매진하라는 촉구가 천사들이 말한 내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아주 아이러니한 두 충돌을 경험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하늘을 바라보자, 특별히 골로새서 강해할 때 살펴봤었죠. 신자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신자는 더 이상 땅의 메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정체성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은 언제나 주님 계신 그곳 하늘을 향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주님은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만 바라보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하늘을 소망하되 우리의 삶은 철저히 이 땅의 현실을 딛고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 끼어 있는 자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늘만 보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뉘앙스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일상의 직업, 가정, 학교 내팽겨치고 교회에 모여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기도만 하는 그러한 삶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 낑겨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만 우리의 발은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이 있는 이 땅, 이 흙을 밟고 딛고 살아가야 돼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배로 가보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처럼 지키고 드려야 할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은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영적인 에너지와 말씀의 진의를 얻은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만 있는 거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수캠이라고. 이혼 숙녀 캠프 아십니까? 거기에 어떤 분인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예배당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집에 없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집에 없어? 그러면 어디 카페에서 구역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안은 그냥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모습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충돌하는 것 같지만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에 녹아져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땅의 소명을 완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축제라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땅의 소명을 완수하는 것, 이게 신자의 숙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확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부분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이전하기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웠었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를 한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제 123문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를 설명하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나라가 임하옵소서는 어떠한 간구입니까? 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며 답변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답변 안에 놀라운 통찰력이 들어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무엇에서 찾고 있어요? 나의 순종에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내 삶이 그분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질서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고 나를 내려놓을수록 주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이 순종은 여러분 나의 의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방금 읽었던 요리문답의 답에서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사,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순종,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신 결과가 나의 순종이며 나의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열정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자 했다가는 패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만지시고 곁에서 조용히 속삭이시며 팔에 클레이 토스 하셔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이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차츰차츰 경계가 넓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상태,
그 다스림이 실현되는 지점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통치 아래 무릎 꿇는 우리 각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러한 원리를 자주 마주하게 될 거예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결코 숫자의 증가를 그 목적이나 본질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5,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수치 자체를 하나님 나라와 절대 연관짓지 않았어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신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그토록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실체의 그 진면모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통한 교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2장 가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4절부터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들은 단순히 모여든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생명처럼 받들어 그 말씀 앞에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복종시킨 자들이 오늘 방금 읽었던 초대교회 멤버들이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이 구현된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고 순전한 마음으로 성만찬을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공동체의 풍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말씀의 통치 아래 자신을 복종시킨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 비로소 세상에 증명되었어요. 성도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그 나라의 질서를 살아낼 때 비로소 세상이 그들을 뭐하기 시작했어요?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의 결과가 뒤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거 다 생략하고 무조건 사람 많아지는 것만 바라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리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란 숫자의 비대함이 아니라 말씀에 복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신비로운 전진인 거예요. 신자의 증인으로서의 소명, 전도자로서의 소명이란 교회 성도의 머릿수를 늘리는 영업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 아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가 굽혀 복종케 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는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통치입니다. 나의 고집이 꺾여지고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될 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이 세상 속으로 거침없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은 우리 교회가 새롭고 요란한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작이며 첫걸음입니다. 그 순종이 쌓일 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위에 확장되고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